성령을 받음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유대교의 오순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다면 기독교의 오순절은 선교를 위한 헌신과 감사의 축제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된다라는 뜻인데 부활절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장엄하고 극적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날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 오순절이 시작된 그날에 여전히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제자들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그 모양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았고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으킨 변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가 세상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떠나간 성도의 삶은 마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건전지나 다 방전되어 버려서 켜지지 않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무용지물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물론 훌륭한 시설도 있어야 하고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면 활력이 넘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그렇게 해서 한날 한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남들보다 큰 사람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도 아닙니다. 네, 사도들은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임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2장 8절 이하를 보면 무려 16개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자신들의 지역 방언으로 듣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을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성령은 임합니다. 성령은 목회자나 직분자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만숙교회를 다니마던 성준경 목사님의 부흥성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령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적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성령 충만함을 입고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하는 일은 어떤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120명으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들을 통해 어느 세월에 전 세상을,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는 화라살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살 넘고 바다를 건너 온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 받지 않은 수천 수만의 다수보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일으키듯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적 발전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찬송가 85장의 고백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을 조금만 떠올리기만 해도 그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흐뭇하고 그곳에서 기운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봐도 기뻐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감사가 넘치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합니다. 이 말은,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간구하는 제자들 위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요청이나 어떤 염원에 의하여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탁월한 부흥사나 초능력자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이나 자칭 선지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미혹합니다. 성령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자신이 성령을 배부하는 사람처럼 나누어주는 분배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활동하시는 분이, 그 인격이 성령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속에 이 시간 찾아오소서. 이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의지하던 그 모든 인간적 노력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내 영혼은 심히 메말라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바람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오염된 오래된 공기를 몰아내고 그 대신 신선한 공기를 실어다 주면서 생명으로 살아 숨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영적 공기를 깨끗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기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럽고 부패로 찌든 그 공기를 마시면서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빠지거나 질식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합니다. 네, 숨이 막혀 죽어가는 그 육체로 새 숨을 불러일으키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물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으신다면 살아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수많은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과 살이 입히면서 다시 큰 군대가 되어 살아났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꽉 막혀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려면 강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더럽고 악한 그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그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우리의 숨은 죄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질식할 정도로 답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구석구석에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 민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날 힘은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민족 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마 죽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는 소의 힘줄보다 더 질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죄를 중단시킬 힘이 있고 회개시킬 능력이 있고 죄와 싸워 이길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민거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올해가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디의 영적 각성 운동은 한 사람의 영적 각성 운동이 어떻게 한 민족의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선교사 연합 부흥회에서 하디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 그 사건은 원산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1903년 8월 24일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는 조선에 온 지 13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죄를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원산의 선교사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던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자기 과시 등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 마음에 느꼈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선교비 위용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까지 가감없이 다 고백했습니다. 캐나다의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서 커리어를 쌓은 하디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얼마나 창피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걸고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히 성령에 순종한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첫 번째 나에게 명하신 것은 내가 선교사로 대부분 함께 시간을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다는 것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공개적인 회개는 사람들의 잠든 양심을 깨웠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디를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전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그 집회에 참여했던 노우주 선교사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디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며 각각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 수련회에서 시작된 회개는 지역 교회로 번져나갔습니다. 하디가 사역하던 원산교회 조선인 성도들은 하디와 선교사들이 보여준 그 정직함에 함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자기 죄목을 적은 종이를 들고 일어나더니 자기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은 원산교회 부흥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최종선, 강태수 등 원산 선교부의 청년 성도들은 하디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동안 은밀하게 숨겨져 왔던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명문가 양반인 정춘수도 아내가 몇 달 동안 앓고 있는 때도 술을 퍼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라며 설날에 죽은 아내를 두고 친척들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됐다며 저주하고 불평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훗날 이 정춘수는
남감리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됩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단순히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교회 전체에 불을 붙이고 부흥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선교사 사경회에 이어서 원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정에 없던 부흥회를 이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마침내 회개하며 회개의 운동이 전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깨닫고 공개적으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집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은 누가 먼저 자복하면 그 뒤를 이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자복하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나는 설교를 두세 번 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될 정도로 성도는 앞을 다투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디 자신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뒤에 단 2주 만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인들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했으며 이후 이들이 보여준 삶을 볼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디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구하던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디에게 임하여 그의 실패와 그의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였던 바로 그 성령을 오늘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시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강하게 불어와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소생케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 역사가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죄악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